영성교회 세습에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대형 교회 세습이 강행됐습니다. 세습이 왜 부당한지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는 세습을 결의한 교인들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세습이 부당함을 몰라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아버지 목사가 만들어 놓은 질서와 체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근저에는 아버지 목사가 만들어 놓은 이권이 개입된 인적 네트워크의 고리가 촘촘하게 엮여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게 싫은 이들, 그들은 다름 아닌 기득권 세력입니다. 네, 오늘은 카이로스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왜 엄마는 언론을 바꿔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하고요. 종편에서 막말하는 사람들도 퇴출시키고요. 좋은 보도에 상을 줘서 좋은 언론들이 더 많아지게 해준대요. 걔네 엄마 짱이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민원연 후원해? 아빠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를 듣잖아.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팟캐스트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민원연도 후원해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올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인천 세수방교회에 급기야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성폭력으로 교회의 기반이 붕괴될 판에 상상을 초월하는 전별금, 즉 퇴직금을 요구하는 아버지 김영남 목사의 노욕 때문입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권지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로스 출발합니다. 두 분, 추수감사 주일이 있었던 주간이 네. 지나고 만납니다. 올 한해 감사할 것들이? 감사할 거는 김용민 PD님과 함께 카이로스. 아이고, 그 얘기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바로 나오시니까. 네. 우리가 참 잘 맞는 분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김지원 저도 이하동. 딴소리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감사는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네. 너무나 많은데 세수방교회 지난주에 그 전별금 갖고 싸움이 붙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네. 됐어요, 지난주일에? 굉장히 교회에서 보기에는 드문 또 흉한 그런 모양새가 펼쳐졌습니다. 예. 네. 권지영 기자님 지난주에 인천 세수방교회 가셔가지고 네. 거기 어떤 여성 교인분한테 네. 헤드락을 걸리셨다고. 그래요? 예, 목졸림을 당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네. 좀 그래도 멀쩡합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우리 권지영 기자님 이제 알아본다는 얘기 권지원 아니겠어요? 기자는 나가 이렇게 소리 치셔가지고. 예. 굉장히 다음엔 개명하고 가시죠. 권지현이요? 권지현이 어딨죠? 뭘로 개명할까요? 네. 예. 사실 웃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데 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인천 세스만교회에서 18일에 네. 교회 중직들이 미리 모여서 성명서를 작성한 것을 이제 오. 낭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내용은 구루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 사안을 두고도 계속 이제 아버지 김영남 목사가 앞뒤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중직들이 원래 원하는 거는 원래 전별금은 3억 2천 해주려고 했었답니다. 아. 그런데 빨리 사임할 것. 네. 사실 이것을 계속 요구했었던 건데 예. 오늘 사임한다, 또 내일 사임한다 하면서 계속 사임을 미루고, 그리고 그 한 교계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회 쪽에는 한 번도 뭐 제명이라든지 사임 얘기를 또 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계속 그 장로님 한 분한테 와서는 또 계속 미안하다는, 내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3번이나 했다고 하지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를 떠난 분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정말 진심인지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사과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였는데요. 교회 내에서 김영남 목사가 인심을 많이 잃었군요. 원래는 참 좋았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네. 부흥사로 활동하시면서도 그 총회나 노예분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특히 그 성도들 중에는 특히 중직자분들은 교회를 함께 세운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이상을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일구어 오신 분들이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흥사가 오면 정말 김영남 목사는 깨끗한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만큼은 먼지도 제대로 없는 분, 정말 깨끗한 분,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잘 하시거든요. 사람 마음을 녹이고, 이렇게 본인을 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쇼맨십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목사님을 존경했었죠. 그랬다가, 이제는 이분은 목사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몇몇 분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돌아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러니까 원래 설교는 거기에 계셨던 다른 목사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김다정 사건을 저희 카이로스가 이야기한 이후로는 강단에 안 섰습니다. 강단에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하지 않았고요. 출석은 했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모습을 드러내서 설교가 다 끝난 후에 강단에 올라와서 광고 시간에 네. 내가 참 송구하다, 잘못했다. 하지만 내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또 내가 이렇게 사임하는 것이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후 당회를 열겠다.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나 그 중직자분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영남 목사의 광고가 끝난 후에 예. 바로 그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혔죠. 네, 막혔습니다. 막혔어요. 누가 막았어요? 김영남 목사가 네. 지그시 발표하려는 장로님의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이제 아우성들이 좀 들렸고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얘기를 듣지 않겠다 하면 그 장로들의 그 발표를 듣지 않겠다. 음향실에서 그 담당자가 마이크를 꺼버렸죠. 아, 추종자들이. 예.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그때부터 몸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어허. 김영남 목사를 옹호하는 또 교인분들 몇몇 분들과 그들이 다수로 보였습니까? 그래도 꽤 있으시긴 하세요.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다수는 그분의 가족들, 친인척들, 예, 누이들 이런 분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피해자 부모도 계셨었거든요. 그 부모라든지 이렇게 뭐 장로님들 향해서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가 안 켜져서 계속 예, 그래서 이제 방송실 마이크 켜달라고 하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마이크만 꺼는 게 아니라 방송실 문을 아예 걸어 잠근 거예요, 누군가가. 예,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궁금한 게 또 네. 있는데, 김영남 목사 교회에 피해자들의 네. 부모님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출석을 하셨었는데 네. 이제 그 일이 있은 후로 한참 동안을 안 나오셨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앞뒤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다른 얘기들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계속 이단으로 몰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지난주에 저랑 같이 출석을 하셨던 거였어요. 지난주부터. 예. 그랬었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성명서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고요. 수석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게 잘못됐고 본인의 생각들 이제 성명서에 담긴 내용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가운데? 아니요, 마이크는 나중에 켜졌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의도는 뭐였냐면은 교인들이 사실 제대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알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김영남 목사가 계속 노회를 탈퇴하려고도 했었거든요. 노회를 탈퇴하면 네. 그 종교부지잖아요. 네. 교회가. 그러니까 교단의 재산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그것을 노회를 탈퇴하고 매각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교인들이 사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예배 시간에 하는 거를 막는 순간부터 사실 이거는 제대로 교인들한테 알릴 의지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실 교인분들의 다수는 많이 빠져나가셨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동안에 또 그걸 보기 실은 또 교인들은 또 많이 빠져나갔을 것이고 네. 결국은 저는 중간에 쫓겨났습니다. 네, 교인이 아닌 분은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쫓겨났는데 결국은 당회도 못 열렸고 공동회의도 열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동회의가 열렸다고 해도 이건 불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단 헌법상 그 공동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이제 공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본인들이 열려고 했고 급하게 공동의회를 네. 열려고 했던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급하게 열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장로님들은 잘 모르셔서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김영남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열려봐야 뭐 장로들이 뭐 대부분이 많이 또 이게 돌아선 상황이니까 또 본인한테 유익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열려고 했으나 이걸 막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떻게 그러면 예배 후에 네. 뭐 당회를 연다고 그랬는데 네. 당회가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쨌든 몸싸움만 계속하고 고성만 오가다가 파행이 됐고요. 그 김영남 목사는 왜 그럼 당회를 연다고 했는지 네. 그리고 나온 이유가 뭔지 오랫동안 집권 끝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게 많으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동안에 가족들을 많이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좀 세력을 구축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어떤 당회가 열리면 그런 힘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견을 좀 피력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사임을 하더라도 요구하는 전별금을 얻어낸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좀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교회 내에 뭐 아파트라든지 그 사택 같은 것들이 재산이 있는데요. 네. 그 사택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김다정 형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아직 빚은 다 갚지 못했는데 이제 김다정 형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매월 교회에서 이제 100만 원씩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이제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는 아마 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김영남 목사가 독단적으로 판 것으로 보이고요. 소유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아니요. 사택 말고 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아파트를. 네. 그 아파트를. 그건 교회 소유입니까? 네. 그건 교회 소유입니까? 근데 그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게 장로님들도 그것이 목사님의 개인 소유인지 교회 소유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정 장로님은 좀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뭐 수석 장로님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았고요. 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본고 차량도 좀 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그 당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당회록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그만두자니 네. 자기 어떤 그 주도권이 이제 사실은 포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그 과거 비리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게 되면은 이거 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예. 의심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그동안에 뭐 정혜민, 종자연, 이단 이런 사람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또 계속 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날도 굉장히 정혜민 목사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디모데 목사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예, 아유, 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네, 이런 건 감사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네. 김용남 목사의 지금 그 진정한 워너비가 뭡니까? 원하는 제가 바가 볼 뭐예요? 때는 정말 교회를 사임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전혀 같습니다. 없는 것 네, 같고.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전별금은 장로님들끼리 챙겨주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사임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사임하기 전에는 줄 수 없으니까 계속 사임해라 했는데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계속 그러면서 앞뒤 다른 얘기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분의 어떤 본성을 보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여간 지금 자신이 뭐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을 벌려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사임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더라도 목사직을 면직당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끌기 하면서 어쨌든 사임을 하더라도 하면서 돈은 돈대로 최대한 많이 챙기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명예를 잃었으니 돈이라도 챙겨야 된다. 7억 주면 나갈 수 있습니까? 네, 7억 주면은 새소망교회는 나가시겠죠.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옹호자들과 함께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겠죠. 뭐 교회 주차장 땅을 원한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다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하니까요. 교회 주차장 바로 인근에. 네. 뭐 정말 막장이군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김영남 목사의 어떤 본성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되게 많이 쏟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목사에 대한 배신감, 허무감, 이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눈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얼마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사실 그러니까 피해자 아이들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네. 김다정 건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이거는 뭐 연애였다. 예, 그날 이제 아니었다. 저에게도 예. 교회 만나셨어요? 김다정 목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김영남 목사는 만나셨어요? 김영남 목사는 만났는데 제가 계속 저에게 팩트 체크를 안 하고 뭔가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또 교인분들이 나오시니까 그 반론을 얼마든지 제기해라 내가 얼마든지 듣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교회에서도 김영남 목사가 지나갈 때 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저랑 얘기하시죠라고 했는데 예 그냥 지나가셨죠. 예 그러는 와중에 저는 몇 대 맞을 뻔했는데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이 좀 잘 보호해 주셔서 몸은 잘 지켰습니다. 뭐 다음에 우리 권지영 기자님 제가 보디가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몸이 이렇게 또 왜소하니까요. 예. 이렇게 주먹 사이로 잘 피해 다닙니다. 사이로 막가. 뭐 언론사에서 김다정 목사가 예. 전화 인터뷰를 했었죠. 예. 네. 채널 A.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인했죠. 네네. 이게 사실이 아니다. 과장 왜곡됐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오는 네.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날도 이제 김영남 목사가 여자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자 형제들이 다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셨고 뭐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군지를 좀 먼저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 사건을 최초로 이제 교회 내에서 알고 목사님께 문제를 제기했다가 교회를 나오게 된 장로님 부부를 제가 이제 교회 앞에서 만나서 그분들과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김다정 목사의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커가는 거를 거의 봐온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김다정 목사를 굉장히 많이 예뻐했었고, 네. 그런데도 이제는 마음이 이렇게 다 떠나시고, 그러니까 교회 내 피아노랑 드럼이랑 다 그분들이 이제 헌금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너무 분통이 터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이제 저보다도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들어가니까 그 김영남 목사의 가족분들이 이제 그분을 향해서 네가
어디라고 여길 오느냐. 막 이렇게 분을 많이 내셨어요. 이단이라고 막 네, 소리쳤다고 네. 그러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결국은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날은. 그래요. 네. 김단장은 뭐 종적을 감췄습니까? 종적을 감췄는데 한 언론사에서 좀 계속 쭉 인근을 좀 주시했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잠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해봤는데 사택에서는 인기 쪽이 좀 없었다고 해서 어디 지방 쪽 기도원 같은데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요. 정말 아니 이쯤 되면은 제가 진짜 제 아들이 그런 네. 일을 벌였다면은 한국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다 정리하고 그만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저는 김영남 목사님이 이분이 머리를 잘 쓰는 분 같으면서도 굉장히 미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교인분들이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김영남 목사가 쇼였더라도 정말 빨리 납작 엎드려서 사죄하고 그렇게 다 털고 떠났다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 전별금이랑 이거 뭐 사실 곳이랑 다 챙겨줬을 분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시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제 교인들이 점점점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마음이 떠나고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로 이제 결론을 내는 상황까지 온 거죠. 혹시 물러나서 네. 혹시 네. 제가 얘기한 해법대로 피해자와 교회 또 한국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자기한테 더 큰 불이익이 올 것이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더 큰 무언가가 그럴 있는 건 수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제가 그날 저한테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제가 그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것을 다 깐 게 아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깐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공개를 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깔 수는 없습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방송 들어왔는데. 이게 또 왜냐면 저희가 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보호하면서 공개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 공개할 수가 없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단과 노회는 지금 대응하는 게 있습니까? 뭐 지금 26일 날 이제 노회에서 임시 노회를 열고요. 네. 이제 김영남 목사의 건을 치리하는 건을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감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뭐 질의할 수 있어요? 뭐 교단 노회가? 노회가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회가 질의를 네. 해야 되고 면직 처분하면은 다른 그 노회로 갈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럼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김영남 목사 부자의 면직도 논의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유보적인 입장이고 조금 미적지근하다. 예. 예. 그래서 아니 뭐 다 아는 형 동생이었는데 노회 소속 목사들이 예. 아니 팔이 안쪽으로 굽혀지지 과연 그 김영남 목사에게 타격을 줄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 전병욱 목사의 예를 보더라도 노회가 뭐 질의다운 지지를 했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요. 그 노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김영남 목사에게 또 많이 약점을 잡히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복수당할까봐 그것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팩트 체크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 총회가 나서봐야 할 게 없습니까? 네, 총회는 뭐 그래도 이제 징계하라고 이제 노회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 뿐인 것 같고요. 뭐 제가 봤을 때 합동총회 치고는 그래도 저는 이번에 성명서도 빨리 냈고 뭔가 재빠른 액션을 취했다고는 보는데 뭐 그리고 또 총회장 이승희 총회장이 그래도 교단 내에서는 좀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좀 받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움이 남죠. 예. 아니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한 줄도 안 들어간 성명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뭘 사과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나 말입니다. 예. 아유 그래요. 참 이거
아무것도 진척된 것은 없고 네. 김영남 지금까지는 목사는 그렇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 편이. 네. 그리고 참 원하는 말씀하세요.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잊혀지는 겁니다. 네. 언론에 잠깐 이슈화되는 거는 순간이고 네. 이제 재판은 그래도 시작되면 한 1년쯤 갈 텐데 예. 사람들이 또 이제 그루밍 성범죄다 성폭력이다 이런 것도 조금만 있으면 잊혀질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네. 그것을 실은 기다리고 거기서 있죠. 그거를 제일 노리고 있는 맞습니다. 네. 보여집니다. 그날 이제 광고 시간에 나와서도 뭐 이제 다른 얘기 속에서 그 얘기가 약간 묻혀서 나오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고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네. 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하구나 싶어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지금 피해자들이 고발하기로 했죠? 네, 저희가 또 그날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났던 그날 주일날 그 피해 여성들과 또 정혜민 목사님 제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고요. 네. 여변 쪽에서 5명이나 같이 이제 붙어주시기 여성 변호사회.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먼 한 분 빼놓고 다 오셔서 또 그 탁틴네일이라는 곳에서 여기 그루밍 성범죄 전문기관이거든요. 또 그쪽에서 같이 와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그렇게 아이들 진술을 또 충분히 듣고 이제 앞으로 함께하기로 해주셨고요. 그분들이 진술을 들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몇 번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 수법이 너무 전형적인 그루밍이고. 그래요. 네. 어디 가서 배웠나? 그 김다정이가? 아니 전형적이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 알아요? 난 그루밍 성범죄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우리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고 전해졌는데 여러분들 뭐 관심을 이렇게 놓지 말고 끝까지 이 사안을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김영남 목사 부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래요. 교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까? 교계에서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뭐 다른 교단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저는 이제 기자들의 여론을 좀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분명하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우리가 전병헌 목사 때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수만 교회가 또 그만큼의 어떤 교세를 가진 또 교회는 아니니까 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제대로 뭐 교단 헌법도 좀 이번 기회에 뜯어 고치고 그리고 사회법으로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법 제정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여성 안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성 안수가 안 돼요. 그 예전에 그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셨다가 충신대에서 쫓겨난 교수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강호수 교수님. 예. 제가 이번 기회에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간의 어떤 잘못됐던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네. 강호수 교수님. 목사가 되려고 해도 목사가 될 수 없는 네. 그런 예장합동. 네. 이것 때문에 예장합동을 떠난 많은 여성 인재들이 네. 다른 교단 혹은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말이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여성 안수가 불가능한 것이 이런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성폭력의 출발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다른 교단 같은 경우도 사실 교회 내에 성폭력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또 교단 내 여성 목사님들이 나서서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추궁을 하기도 하고 진상 규명도 하는데 합동은 없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통합은 20년 됐죠? 그렇죠. 네. 90년대 네. 됐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될 텐데 근데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이게 헌의조차 되지 않는다. 되지 않죠. 네. 예전에 한번 논의가 됐었다기보다도 한번 이게 언급이 있었죠. 언급은 있었지만 계속 그 뭐 언급을 했을 때 그 위원들이 전부 남성이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소강석 목사가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는 높여주지만 안수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항상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교단이나 그 교회 분위기가 진보적으로 흘러가지고 보수적 신앙의 균열을 가져다 줬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진보적인가 봅니다. 분명한가 봅니다.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사실 한국 개신교단 중에 앞서서 사실 여성 안수가 됐던
교단 아닙니까? 축자실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저희 목사. 교단입니다. 예. 예. 장모. 네. 그래서 그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가 진보적으로 흘렀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총신대 내에서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렸다고 해요. 여학생들 입학하면 남학생들 입학할 자리를 여자가 하나도 뺏어갔다. 가만히 있지 왜 들어왔니? 약간 이런 식의 얘기도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었다고 대학 하고요. 입학은 네. 성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목사 한 수 주지 않을 거면 여학생들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법이. 비싼 등록금을 왜 똑같이 받고 예. 그건 아니지 않나요? 올해였네요. 올해 8월 14일 날 새 에덴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소강석 목사가 여성 안수는 급진적 자유주의로 가는 길이다라는 아이고. 이런 워딩을 보여주셨네요. 예. 그 형님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걸로 유명한 그래서 분이죠. 어록을 예. 보면요. 역사를 보면 묘하게도 여성 안수가 허용되면 신앙은 자유주의로 치닫고 교단의 색깔이 진보 쪽으로 기울게 되며 여성의 권익을 위한 페미니즘적 경향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지위 향상은 해주되 안수는 안 된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여성 안수를 안 줘서 교회가 더 잘 됐다면은 천명옥은 뭐고 김다정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 예. 여성 안수 안 되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원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여성 리더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과 그리고 공동 협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있어서 그 사도 바울 선생께서 뭐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그런 대목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와 공동 협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학계에서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함께 협업을 했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죠.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여성을 차별해도 하면 되면은. 안 된다. 여성은 목회자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근거를 굳이 내세우는 게 그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네. 근데 제가 주석서를 봤는데 그거는 그 당대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성들이어서 그 교회에서 특정된 그 교회에서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맞습니다. 통시적으로 이렇게 모든 여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은 교회에서 닥쳐라. 이게 아니거든요. 예.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성경 한 구절 떼다가 그 주장을 대입시키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전대와 지팡이 가지지 말라 그러시는데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지팡이와 전대를 가지 취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한쪽에서는 정반대에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시잖아요. 근데 그 유리한 구절만 딱 떼다가 본인들한테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 한 권 가지고 노예제도를 찬성하기도 했고 노예제도를 반대하기도 했잖아요. 당대의 신학자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지금 좀 너무 좀 구시대적인 그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예.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또 머리에 2권 쓰는 건 또 괜찮대요. 안 쓰는 거는. 그러니까 또 어떤 거는 또 시대적으로 그거는 시대적인 거였으니까 패스해도 되고 또 요거는 안 되고 그 기준의 잣대가 뭔지 너무 이 자의적으로 본인들의 그 특정한 유리한 상황에 맡겨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건 사실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단 내에 선거제 은닉 시스템이 전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보면 성차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성의 놀이개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것을 그 기득권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요. 여성들이 목회자가 되면 아무래도 정말 그 발언권도 세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김다정 건, 뭐 전병후 목사 건뿐만이 아니라 털면 이 성 문제에 있어서 찔릴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김다정을 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터트리면 다 터지니까요. 예,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참 답이 없는 예장합동교단입니다. 여성 안수 안 되면은 그 교단은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유주의가 좀 필요해요. 그럼요. 진보도 필요하고요. 네. 급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급진 없고, 자유주의 없고, 보수만 있어서, 그래서 전병욱이 나오고, 김다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광고 듣고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장기 렌트카 시대. 장기 렌트 오토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세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경쟁력으로 가격을 낮춘 세 사람. 실력과 정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세 사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세 사람. 검색창에 세 사람.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교회개혁 평신도행동연대 회원 정상규 씨에 대한 인천 세소망교회 교인들의 집단 항의. 목사님과 이 교회에 대한 피해 보상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하라. 다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교회까지도 이런 거 다 법으로 처리. 하라고. 얼굴 객기 있는 거 그대로 교사할 거고요. 인척상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자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예? 알바냐고? 좀 부끄러워하세요 좀. 아니 아저씨 이름하고 소속 이런 거 적어서 내봐요. 누구냐고. 당신의 인적사항을 얘기해보라고.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서 제 피켓을 보세요. 피켓을. 어떤 이유? 지금부터 설명을 해봐. 이거는 어느 한 개인 마녀 사냥을 위해서 당신 몰카 찍고 있어요. 아니 몰카는 당당하게 직접 찍어. 잠깐만요. 여기 내가 숨기고 찍지 않아요. 드러내서 찍고 있어요. 내가 왜 내 정보를 선생님한테 왜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할 거야? 교회에 대한 명예, 목사님에 대한 명예훼손. 자, 그나저나 앞서서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윤석 전 목사 예. 교회를 네. 또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아이고. 근데 이 세소망 교회도 아들한테 뭐 넘겨주려 했던 건가요? 네, 그 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네. 근데 사실 큰 아들은 교회를 받을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프리카를 가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곁을 굉장히 떠나고 싶어 했었다고 해요. 그럼 김다정이가 이어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김다정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계속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고 싶다는 어떤 의사를 계속 밝혔는데, 그런데 정작 김영남 목사는 아들 김다정을 교회를 물려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해외로 보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선교사로. 네. 선교사로. 네. 그 김영남의 아들 김다정에 대한 그 생각 네. 어떻습니까? 김영남이 생각하는 아들 김다정. 네. 사실 뭐 그거는 김영남 목사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으나 그래도 주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을 토대로 조금 추측을 해보자 한다면 조금 문제아처럼 여기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측근히 해주신 얘기입니다. 예, 아주 측근히 해주셨던 얘기인데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하니 이제 김다정 목사가 나는 그러면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목사를. 할 게 없다. 왜냐면 김다정이 또 굉장히. 또 생계형 목회예요, 그럼. 예, 그렇죠. 명확한 생계형 목회고요. 김다정이 굉장히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30이 넘어서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할 때는 아버지의 어떤 동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쨌든 김영남 목사가 이제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비뚤어진 사랑이긴 하지만 자식들에 대한 마음은 좀 유별나다. 이게 이제 공통된 진술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윤석전 목사 세습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 윤석전 목사가 지금 해외에 아프리카에 무슨 집회에 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교인들끼리 이 회를 열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결의를 했다고 그게 뉴스엔조이 보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뉴스엔조이 기자님께 보도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후임으로 그 아들 윤대곤 이렇게 청백을 했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그 재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전 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인들이 윤석전 목사 아들을 후임 담임 목사로 내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고. 만장일치였다고. 만장일치. 네. 또 전해집니다. 공산주의 북한 공산당을 비난할 여지가 없어요. 윤석전 목사님은 예전에 그 목회자 어떤 집회였죠. 그때 그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뽑으라고 종용을 해가지고 아주 구설수에 오르고 논란에 올랐던 그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MB의 간증 동영상. 바로 이제 윤석전 목사 그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에서의 실황입니다. 제가 그걸 갖고 이제 많이 이용했는데 너 이름이 뭐지? 요거 바로 여기서 이제 했던 발언 중에 일부였습니다만은. 그래요. 윤석전 목사. 저는 그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런 설교를 누가 좋아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업계의 룰이 이 남의 설교를 비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있지만은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올해 부활절에는 아마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전형적인 이제 7, 80년대 부흥사 스타일이시죠. 게다가 설교도 길어요. 뭐 1시간이. 힘드네요. 넘는 걸로. 일단은 마이크를 엄청 이렇게 감싸십니다. 그 뭐죠? 뭘로 감싸요? 한때 그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셨다가 또 이렇게 길쭉한 걸로 이제 바꾸셨는데 아랫부분을 이렇게 잡으시네요. 맞아요. 예전에 80년대 가수들이 하던 그런 건가요?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야사에 의하면은 이제 또 이제 말 안 듣는 전도사인가요? 교인들을 또 이제 회초리로 이제 후려팼다.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지가 목사면 목사지 왜 남을 패? 그리고 이제 이분은 보통은 11조를 하는데 나는 이제 11조 아니라 10에 4조, 7조, 9조를 드린다. 이런 야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애석하게도 또 이단 22도 많이 휘말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양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일체를 좀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 설명하셔서 이단 22에도 휘말리시고 그리고 또 무식의 소산이죠. 이분이 또 한때 그 야사에 의하면 그 베레아 그 김기동 목사의 또 제자라는 김기동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직접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5년 된 제자다. 5년 된. 그 뭐 김기동의 제자라고 이렇게 주장되어지고 한 분들이 뭐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뭐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이 윤석전 김지철 목사까지 얘기도 했었어요. 이 교계에서는 좀 그런 소문들이 있었죠. 한때 그 베레아 성락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선을 긋고 네. 예, 결별하고 나왔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윤석 전 목사. 근데 놀란 게 말이죠. 네. 대학생들 불러다 놓고 또 설교를 하는데 아니 그걸 김용민이 설교도 사실 좀 어려운데 우리 대학생들한테 네. 윤석 전 설교를 어떻게 해? 1시간 이상 들을 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실제로 거기 연세중앙교회 그 청년들 중에 예. 이제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네. 예, 사람들도 있고 지인들 중에 또 있습니다. 이게 워낙 좁다 보니까 목사님 좀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좀 이렇게 그쪽 분들 분위기는요. 예.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막 좀 촌스럽고 올드하고 무식해 보인더라도 그냥 예수님. 오직 그냥 예수. 오직 십자가 그냥 난 그냥 예수밖에 모르고 그것밖에 모르는 신앙 모든 삶이 그냥 예수다.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에 그런 매력에 이 청년들이 푹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저희들은 흔히 생각하면은 네. 11조 막 이런 거 뭐야 왜 이렇게 왜 그래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무슨 10의 4조가 뭐고 7조가 뭐냐. 그런데 10의 근데 약간 저는 한국의 어떤 교육 방법 자체가 그게 주입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은근히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막 주입하면 이게 먹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은 제가 제일 항상 예. 넌센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그 지점이었어요. 네. 태극기 흔드는 태극기 집회 쪽에 있는 네. 사람들 중에 젊은 분들, 그쵸. 청년 대학생들이나 네. 20, 30대 되시는 분들,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왜 저런 교회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면요. 네. 일단은 그 담임 목사님의 말에 대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네.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담임 목사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은 그냥 레파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예. 그 문재인 배후에는 종북 좌파가 있고 북한이 있고 우리나라를 적화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발언을 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저런 분들이 모르고 저러겠느냐. 영적 깊이가 저렇게 깊으신 분들인데 허튼 소리 하겠느냐.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맹종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하시면 고지것대로 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와중에 또 이제 김영란 목사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분들도 그랬다는 거. 오직 예수. 우리 목사님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 보니 돈을 좋아하시고 땅을 좋아하시고 이렇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또 얘기해서 내가 벌 받진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맺혀주시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랑 저는 좀 벼락 맞았어야 되는데 네.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목사를 그러니까 좀 이게 잘못된 이 한국 교회의 팽배한 그런 뿌리 중에 하나가 주의 종. 그러니까 목회자의 잘못이나 범죄를 보면은 골방에 가서 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그거를 공론화시키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거를 네가 심판자가 돼서 떠벌리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몇몇 교인분들이 목사님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지. 어떻게 그러긴 잘못을 지적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왜 교인분은 저를 지적하십니까? 네? 그러네. 예, 그렇잖아요. 목사라서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거는 이러시더라고요. 망각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 오직 예수만. 그게 참 아름다운 말 같은데 말이죠. 근데 다른 모든 이 지식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오직 예수, 이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도
그 오직 예수였어요. 아, 그렇죠. 유일신사상. 그래야 제국이 통제가 쉽거든요. 네. 권력자가 교인을 장악하기 가장 좋은 구호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네. 예수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왕의 자리에 본인이. 예수를 중심에 모셔야지 오직 예수는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나의 구심점으로 삼고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혹은 뭐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당연히 교회 내에 여러 지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눈 감고 그러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텐덤식으로 이렇게. 나 혼자 그냥 오직 예수하다가 김영남이 생기고 김다정이 생기고 전병욱이 생기고 오정현이 생긴 거예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 네. 합동 측에서 말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윤석 전 목사, 지금 당연히 교회는 아들한테 넘어갈 태세고. 예.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마다 왜 이권들이 있잖아요. 예. 다들 생수통 하나만 보더라도. 네. 윤석 전 목사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의 토대가 계속 유지돼야, 말하자면 이권으로 얽힌 이 네트워크도 또 유지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도 이 윤석 전 목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고인이 되면은 하지만 그 시스템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네. 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이 마인드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세습하는 교회들이 다 그 논리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지난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전 추수감사절이 오면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예하운성교회 하고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저희 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예전에 제가 이 부목할 때 부교육자 할 때 설교를 반띵해서 주일 오전 하고 이제 금요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수요 예배랑 주일 오후는 제가 맡고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물론 감사하죠.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감사한데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나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많이 죽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당 짓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원주민하고 교류하고 칠면조 잡고 이렇게 로망처럼 좋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은 제가 한 번쯤 이렇게 교인분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봐요. 저는 추수감사절의 폐지론자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강탈절이다. 강탈절. 강탈. 예, 절이다라고 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시위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났었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절 하면은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다. 그냥 그리고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 날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청교도들을 기반으로 한 그 세대들,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인들만 가지고 있는 병원균 있잖아요. 네네. 그 병원균에 대한 면역이 없어가지고 이 원주민들도 대량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학살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또 강제 개종을 요구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자 이거를 전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도 차별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치욕스럽고 차별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죽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중에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에 가면은 러시모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의 그 면상들, 얼굴들이 이렇게 있죠. 뭐 토머스 제퍼슨이나 루즈벨트나 뭐 워싱턴, 뭐 아브라함 링컨 이런 대통령도 얼굴이 있죠. 네. 근데 그 산이 원래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는 블랙힐즈라는 언덕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 대통령들을 새겨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항상 추수감사절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만약에 우리 조선 땅에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북한산에다가 역대 천황들 얼굴 4개를 새겨놓고 그리고 조센진 거주 지역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몰아놓은 다음에 차별하고 그리고 또 일본은 신도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한테 그 신사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이게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이게 어떻겠느냐. 그래 놓고 그 날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대로 지키게 한다면 이것이 미 대륙에 있는 백인들을 기반으로 한 그 사람들한테는 추수감사절이었고 그것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와서 물론 그 신앙적 의중과 의도는 좋죠. 추수에 대한 감사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절기 자체가 어떤 타인들에게는 어떤 그 소수 편에 있는 약자들한테는 이게 트라우마 같은 절기가 된다면 그럼요. 예,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렇게 취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추수감사절 하면은 뭐 단순하게 그 유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절기가 생긴 이면에는 너무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불편한 진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이 추수감사절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민족적으로 자신들 조상들이 겪었던 아픔과 아주 상처의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전혀 이런 인지나 정보가 없이 우리가 그냥 미국 선교사가 전해준 거에 대한 좋은 전통의 일부분만 보고 이렇게 기념한다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교인들이랑 나누신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럼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교인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또 폐지론자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거는 이제 좋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기리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목회자분들마다 그리고 신앙인들마다 관점과 개념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11조를 지금도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11조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또 11조를 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한테 니네 너무 급진적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 11조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 11조 자체가 원래는 뭐 카톨릭으로부터 뭐 발언된 것이고 그리고 원래 말라기에서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재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그냥 하는 것이지 이게 강요되거나 하나의 축복의 스탠다드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화시켜서 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조건 11조 없애야 돼.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기존에 좀 전통화돼 있는 것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똑같이 느끼지만요. 이거를 쌍방간에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반목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교인분들한테 했을 때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탄절도 지금에 와서 이제 보편화된 하나의 절기가 됐잖아요. 근데 뭐 까놓고 말하면은 뭐 이제 뭐 태양신 원래 뭐 숭배일이었는데 뭐 부활절도 뭐 이스터 뭐 그 로마 시대 때 뭐 이제 그 뭐 그렇잖아요. 뭐 성탄절도 뭐 태양이 이제 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원래 기독교 전통이 아닌데 이 기독교가 이제 이방 종교랑 짬뽕이 돼가지고 성탄절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요. 개신교 깔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기와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또 중요하게 여기대. 네. 그게 또 진리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두리 있게 교회마다 신앙인들마다 이런 거를 이제 상호 간에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존중해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추수감사절 얘기해도요. 저희 교인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리스트와 목록을 뽑는 네. 그러한 절기가 없잖아요. 예. 물론 매일 그래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로 저희 교인분들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회자했을 때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회 거기로 가도 돼요? 농담입니다. 요새 어느 교회 순복음 행복한 우리 교회인데요. 아이고. 예, 저는 그 협동 목사로 있기 때문에 예. 주일날 저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딴 데 설교하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호대 목사님 섬기시는 예하운 선교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예하운 선교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건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을 입고 걸으세요.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매일매일 입고 걷자. 바디로직. 망설이지 마세요.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베란다 난간, 평면 옥상에 자유롭게 설치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플러그인 태양광 마이크로 발전소는 다릅니다. 올블랙 패널의 세련된 디자인, 조망을 가리지 않는 층간 거치,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에 옥상 방수 걱정 없는 콘솔 거치, 디젤 연료를 쓰지 않는 배송 서비스에 2015-2018년 서울시 환경상에 빛나는 기술력, 더 안전하게 정규직 노동자가 책임 시공하는 마이크로 발전소는 다릅니다. 전국 보조금 문의는 070-4900-4686 검색창에 마이크로 발전소. 안녕하십니까, 김태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목회자여 가슴치며 회개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란 신분을 밝히기가 부끄럽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뉴스의 단골 메뉴가 목사들의 비리와 부정, 음행과 권력 다툼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인천 모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르는데 피해자만도 26명이라는 뉴스가 더욱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촛불혁명 후 온 사회가 적폐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교회만은 오히려 적폐를 더 높이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목회하는 분들도 검은 사회 풍조 탓인지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화제의 내용들이 불평일색입니다. 인색한 사례금, 거세지고 있는 장로들의 기세와 견제, 낡은 사택과 승용차, 안식년이 되었음에도 냉담한 교회 등등 끝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사남인 주광조 장로는 죽음을 이겨낸 영원한 삶이란 저서에서 당시 아버지는 일제 고문으로 몸이 찢기고 손톱과 발톱이 모두 빠져나갔으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실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모진 고문을 받고 있는 동안 일제의 사주를 받은 평양로에는 1941년 1월 창동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산정현 교회 목사관을 신학교 사택으로 쓰게 해달라는 평양신학교의 청원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 목사의 노모와 어린 아이들이 목사관에서 쫓겨나
그 추운 겨울에 헛간에서 사흘을 보내야 했고 해방이 될 때까지 그 가족들은 무려 13번이나 집을 옮겨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 목사는 피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기 한 몸이 고문을 당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노모와 어린 아이들이 사택에서 쫓겨나 유리 거식하게 만든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일제와 공산 치하에서 목회했던 선배 목회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호강을 누리며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사로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의 목회자들은 부자와 같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목회하면서 끼니가 없어 굶기는커녕 이제는 호텔에서 뷔페 음식으로 대접받으면서 이 호텔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라고 품평이나 하는 등 배부른 소리를 하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임 때문에 손톱 하나 뽑히기는커녕 누구에게 뺨 한 대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도 박봉으로 연명하며 나사로 같은 삶에 시달리는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땅에는 극악한 고문에 시달리며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종의 도를 따라 목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한의 목회자들은 파산의 암소처럼 점점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육체는 물질욕과 명예욕, 음욕으로 비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서 목회자들의 추태들이 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어느 날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혹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책을 받지 않을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여 선배들의 배고픔과 고난과 순교의 피후에 우리는 이처럼 편안하게 사역하는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려 탐욕으로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개로 기경합시다. 신학교 시절 지조처럼 간직하던 소명감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각자 섬기는 교회부터와 지역 사회부터 새로워지는 시대를 열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섬기고 있는 벙커원교회 이제 홍대 입구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꽉 채우면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따지고 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도 한 120명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 딱 좋은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임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방송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이제 예배 실황을 또 생중계하려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추진하면서 사실 예배 모임 공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갤러리도 하나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됐어요. 네네. 사실 그 예배당도 그렇지만은 갤러리도 저희가 이렇게 임대하면서 갤러리에다가는 당장은 이제 건축하기 어려운 기독교 범죄의 역사 박물관 그 미니 버전을 한번 거기서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우리 김 디모데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학대했던 지난날의 역사도 물론 분명히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또 남미에서는 또 가톨릭의 이런 그 흉포한 그런 민중 탄압들, 원주민 탄압들도 있었고요. 영화 미션을 보면은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서의 범죄 역사도 너무나 많다. 특히 그 여수 순천 사건 당시에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제주 4.3 사건만 알았는데 거기서도 빨갱이는 다 죽여도 돼. 이게 있었던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 진압 책임자가 여수순천을 장악하면서 운동장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 놓고는 목사하고 전도사가 좌익을 색출해가지고 이렇게 고르도록 했고, 이게 골라진 사람들, 네. 좌익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빵빵. 아이들까지. 예. 예.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압 책임자의 이름을 걸고 한번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에 오픈하면은 우선 입당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1층에다가 갤러리에다가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 1호 전시전으로 해가지고 여수순전 사건의 기독교 이름의 학살 이걸 한번 좀 소상히 세상 앞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미 최태용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이 이 논문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그 논문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전시전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주일마다 또 저희 김용민 유튜브를 통해서 요 예배 실황을 또 중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치에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후에 새해부터는 오후에는 또 기독교인 명사들 불러다 놓고 또 특강을 특강 겸 오후 예배 이렇게 하면서 김디모데 목사님도 모셔야죠. 권지영 기자님도 모시고. 저는 이제 방청객으로. 이렇게 말씀을. 예. 홍대에 있으니까 또 젊은이들이 찾기에도 좋을 것 같고. 글쎄 말이에요. 위치가 참 좋네요. 참 좋은 게 노장청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젊음과 또 이런 노년의 그 아주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께 추천하고요. 그래서 가실 곳 없으면 한번 벙커원 교회도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카이로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세수마을교회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 입었던 우리 수많은 여성분들 힘내시라고 또 응원해 주시고요. 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분들 좀 광명을 찾고 주님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마디씩 하시죠. 이 사건 이후로요. 예.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여기저기서 저와 정혜민 목사님께 권지영 기자님께는 연락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안 옵니다. 네. 인천 세수마을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야, 많을 것 같아. 많이 온답니다. 많을 것 같아. 많이 오는데요. 참 너무 심하더라고요. 너무 심한데 참 이런 거를 접할 때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물론 저희가 이렇게 전문 기관들을 연결시켜 드리고 브리지 역할을 해드리고는 있지만요. 근원적으로 이 교단 차원에서 반드시 이게 뭔가 대비와 예방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너무 피해자가 많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차마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사연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드릴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많은 고민과 그리고 기도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그날 이제 세수마을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출입을 거절당했다가 중간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몸싸움 하시는 것도 보고 다툼하시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성도의 한 사람인데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기자 축에도 못 드는 기자 때문에 약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말이 뭐 서운하거나
내가 누군데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네.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예. 조금 다른 쪽으로 씁쓸했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쪽이 아니라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인즉슨 또 공중파 방송의 어떤 대형 방송국의 기자가 아닌 뭐 그냥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경제지에 있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 이제 모르시고 하신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 얘기를 공론화시킨 게 팟캐스트니까요.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 기자 주제에 약간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신 거겠죠. 그런데 아니, 저는 공중파 나오시잖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뒷조사를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잘나고 못나고 이거를 정말 떠나서요. 그냥 교회 내에 계속 그런 가치관들이 계속 쌓여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아르바이트생들과 많이 여러 군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노동법에 대한 상식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잘려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해고가 되려면 원래 한 달 전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와서 그냥 잘려나가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도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래도 사실은 교회는 올바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 속에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교육적인 가치관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성공을 바라고, 남들이 좀 그럴듯하게 남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지위를 갖기를 원하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청년들에게 제대로 소리낼 수 있는 것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수능도 있었지만 그냥 정말 성적이 다인 양 정말 성공이 다인 양 가르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정의력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반듯하게 사시는 우리 두 분 때문에 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카이로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